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다 살아난 청년 유두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 지방에서 한 성도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빌려서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 집회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성만찬이 거행되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9절에서는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 이름을 해석하면 행운이란 뜻이지만 상황은 반대로 불행이 된 것이지요. 설교하던 바울이 다급히 내려가서 그 청년을 기적적으로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들어야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 그럼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사건은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찬, 예찬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부유한 사람이 소유한 큰 집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바울의 일정상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설교는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청년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이 이름은 귀족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이름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청년 유두고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일요일에도 종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이 다락방에 온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바닥에 앉지 못하고 창틀에 걸터 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말씀을 들으러 와서도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늦게 다락방에 들어와서 자리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숨은 단서가 더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바울은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달변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밤늦게까지 지루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종일 노동에 지쳐온 유두고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버티다 창밖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 8절은 그 다락방의 상황을 사람도 많이 모였고 따라서 등불도 많이 켜둔 상태라고 설명하지요. 그러면 그 열기와 연기, 이산화탄소가
공기 흐름에 따라 창문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의도적으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요. 유두고는 추락사합니다.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중단됩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두고는 회복됩니다. 예배도 성경 강해도 이어집니다. 오늘 사건을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은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설명해 볼까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였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유두고가 살아나면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이 유두고라는 젊은이 참으로 가련한 젊은이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만든 제도 때문에 이 젊은이는 노예로 태어나서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왔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이나마 쉬고 잠잘 수 있었지만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음과 싸워가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었던 젊은이가 지금 추락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불쌍한 유두고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다시 살리십니다. 이 교회에는 유두고와 비슷한 삶의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두고와는 다른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두고의 힘겨운 삶의 무게에 공감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 가족들이 유두고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힘겨운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사랑스러운 수많은 유두고들이 있습니다. 힘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며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젊은이들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두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유두고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은 지금 좀처럼 소망을 품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명문대에 들어가도 취업을 걱정하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도 평생 자기 집 장만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신의 적성, 은사 이런 거 생각할 여유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힘듭니다. 노인들, 장년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청소년, 청년들은 아직 그 힘든 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유드고의 하나님이심을, 젊은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행복하십시오. 이상 오늘의 만나 정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